예, 제가 성경 공부를 이제 간략하게 제 있는 자리에서 그냥 할게요. 시간 되는 대로.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잘 말씀하셨지만 제 저번 시간까지 사무엘하 6장까지 했었죠. 사무엘하 6장까지 해서 언약궤를 가져온 것까지 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정정을 드려야 될 게 저번 시간에 제가 헷갈려서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두 가지를 잘못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뭐냐면 요압이죠. 요압. 요압이 저희가 이제 말씀 역대하랑 이 사무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압이 다윗의 배다른 형제, 자매의 자녀, 그러니까 조카죠. 이부 형제의 조카인데 그걸 제가 헷갈딱 잘못해서 죄송하게 저번 시간에 제가 뭘 했냐면은 요압 자체를 이부 형제라고 했어요. 다윗의. 요압이 이부 형제가 아니고 요압이 다윗의 이부 형제가 아니고 스리아라고 하는 다윗의 이부 형제의 자녀가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죠. 이부 형제의 조카. 그게 이제 요압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그거를 좀 수정을 좀 하고 정정하고요. 혹시 또 헷갈리실까 봐 다른 데 가서 야 요압이 이부 형제를 그러다가 또 창피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처음 출발하는 곳이 이제 기럇 여아림이에요. 아비나답 집.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 다윗 성까지 약 한 1.6마일, 그러니까 8km 정도 되는 건데 그 중간에 오다가 우사가 이 언약궤를 잘못 잡아갖고 죽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집에 놔둡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그리고 그 다음에 3개월 있다가 오베데돔 집에서 언약궤를 다시 다윗 성으로 가져오는데 오베데돔 집이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요.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는데 제가 그냥 이거를 기럇 여아림과 다윗성 그 거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제가 그 한 267번 정도 제사를 대략 드린다. 1km에 한 번씩 드린다 쳐도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1m가 한 보폭이라 치면 6걸음에 한 번씩 제사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한 267번 정도 드렸을 거다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추정이었지만 당연히 오베데돔 집이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요. 오베데돔 집은 그냥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기럇 여아림과 예루살렘 어디 중간쯤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267번보다 이하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정정을 두 가지, 요압에 대해서 요압 자체가 이부 형제가 아닌 것, 그리고 기럇 여아림과 예루살렘 거리를 제가 오베데돔 집과 다윗성 거리로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것들, 이 두 가지를 제가 정정합니다. 자, 어쨌든 그게 뭐 큰 맥락에서는 뭐 걸리면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 또 어디가 잘못 말하시면 안 되니까 예, 어쨌든 267번 정도, 뭐 100번만 하더라도 엄청 많으니까 그렇게 제대로 드려도 우리가 아버지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이번 시간에 나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6장까지 저희가 마무리했고요. 사무엘하 7장 이제 합니다. 자, 7장 1절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아멘. 자, 이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 잘 안 들리는 분?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이 정도,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크기면 되나요? 이 정도 크기겠죠? 네. 이미 컸어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이 볼륨, 이 정도로. 너무 크면 얘기해주세요. 너무 크면. 너무 큰지 안 큰지 좀 얘기해주세요. 이 정도로 제가 맞춰놓겠습니다. 엄청 크다고? 엄청 크다 어떻게 좀 줄일까요? 어떻게 해요? 이대로 간다 아니면 줄인다? 적당?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럼 할게요. 사무엘하 7장 1절. 자,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하게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7장의 시작인데요. 보통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한테 막 바라는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왕이 되게 해주세요. 다윗 입장에선 뭐 평안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상태에서 사실 그것들이 우리 기준에 따지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 바라던 바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종교 생활만 했다 치면 그렇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건 모든 것들이 다 응답이 된 상태입니다. 보통 그러면 이게 응답이 되면 다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뭐 언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듯이 언제 급할 따님 찾았냐는 듯이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는 게 슬프지만 많은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얘기하셨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뭐 재정 없이 찌질하게 살고 뭐 권세 없이 찌질하게 있고 뭐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닌데 예전에 재정도 맡겨보고 뭐 능력도 베풀어 봤지만 그럴 때마다 자기를 떠났다고 했던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때가 있어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래서 제가 엄청 슬펐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바라는 바를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마음 아파졌던 것들을 좀 나눠주셨었는데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보통 같으면 이렇게 다윗이 지금 그 이루어질 게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다 이제 이루어져서 왕이 됐고 평안이 거하게 됐고 대적들이라고 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대적이라 할 수 있는 사울 집안도 트러블들이 다 정리가 어떻게든지 다 됐고 정리가 끝났습니다. 언약궤도 돌아왔고 그러면 이제 뭐랄까 하나님 보통 사람 같으면 제껴버리고 살 텐데 감사하게 다윗은 이때 마음에 있는 바가 솔직하게 나옵니다. 뭐냐면 나단을 다윗이 부르는 게 이유가 이거예요. 3절부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2절에 이렇게 됐어요. 나는 백향목 국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다윗의 장막이라 갖고 여기 창고에다 하나 텐트에다 하나 이렇게 놔뒀잖아요. 텐트에다 이걸 놔두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라고 임재로 상징되는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3절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자, 하나님께 향하여서 다윗이 자기가 다 잘되고 정리가 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을 지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성전을. 그게 다윗 마음에 있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자기는 이렇게 좀 편안한데 하나님은 저렇게 계시는구나 등등. 이게 하나님을 엄청나게 감동케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 나단에게 나눈 거예요. 왜냐면 선지자니까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단도 얘기하기를 자 마음에 있는 바대로 왕께서 하십시오라고 선지자가 오케이 해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7장 4절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역대상 17장 4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아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역대상 17장 4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라 그럽니다. 자, 나중에 이유가 나오지만 이제 손에 피가 많이 묻어갖고 다윗이 뭐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덕이 안 될 수 사람 사이에서 사람 관계에서 덕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봐주셨어요. 그 대신에 뭐라고 얘기냐면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라 그럽니다. 자, 마음은 잘 바뀌었는데 네가 건축하지는 말아라.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의 아들이 대신 건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은 게 아니고 살쪄서 그래요. 외모 신경 쓰지 말았어.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키냐면
6절부터 나오는 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서 사무엘하 7장 6절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내가 여지껏 대체 누구에게 내 집을 안 져주냐, 뭐 대충 내 집 좀 져주라, 나 좀 챙겨주라라고 말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신 바도 아닌데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권념하고 마음속에 두고 자기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것을 두고 하나님은 저 언약궤가 이 천막 안에 다윗의 장막 안에만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좋은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거 해달라고 했느냐.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천지가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성소 자체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온 우주가 감당 못하는 천지의 여호와이신데 다윗은 자기 딴 생각이지만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대적을 너의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신 내용이 뭐냐면 이 기특하였고 다윗이 감동받아서 얘기하십니다. 자,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대적들을 내가 멸하였다. 그리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우리가 교만한 존재가 교만하다 보니까 어느 상황에 처했던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간에 아주 악한 마음들이 듭니다.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막 까부는 그런 마음들이 막 들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먼저 짚어주시고 정리해 주시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의 출처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의 주권자로 삼고 물론 모세도 양 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나왔던 것처럼 다윗이 자기 가족들도 잘 거들떠보지 않는 목자였죠. 양치는 자였습니다. 양치는 자기 부모조차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가족에서 없는 사람 취급받는 거의 버림받은 그냥 양치는 소년에 불과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양치면서 아버지께 찬양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 주님께 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마음을 연락된 그 마음을 흠양하시고 받으셔서 이 왕으로 이제 다윗을 삼았잖아요. 근데 그때를 이제 처음을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목장 곧 양 따른 데서 내가 너를 취하여 냈다.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 다윗이 이런 사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기준으로 보면은 세상 기준으로도 오를 수 있는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른 거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죠? 그런데 처음 출처가 어딘지를 짚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짚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항상 이 높은 마음이 기어오르는 이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항상 첫 뿌리를 상기를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이사야서만 보더라도 지금 갑자기 기억났어요. 54장이었나요? 그러면 54장이 아니야. 잠시만요. 하나님이 항상 이 처음이 어땠는지를 불러주시거든요. 처음 너희를 어디서 떠왔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아브라함에게서 떠왔던 그것 기억하라고 저기 얘기해 주신 내용이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몇 장이더라? 죄송해요. 갑자기 끊기네. 실방이에요. 실방에서 제가 지금 이러는데 잠깐만 찾아볼게요. 죄송해요.
어디였더라? 나 궁금해갖고 말 나온 김에 해봐야지. 이사야서 51장이네. 51장. 그래, 54장에 51장이에요. 51장에 보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 1절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자, 이런 식으로 처음 우리가 어땠는지, 이스라엘이 어땠는지, 그리고 뭐 에스겔서 16장도 그렇고 처음에 너가 벌거벗은 채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냥 피투성이가 돼갖고 갓난애처럼 우는데 누구도 이 피조차 닦아주지 않는 그런 아이였지만 내가 너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이렇게 키워줬다 등등.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처를 처음 얘기해 주시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기분 나빠할 수 있거든요. 야, 너 어땠는지 기억하라고. 너 그랬던 게 어쨌던 게 그러면은 기분 나빠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 세상에서는 사람들 우리에게 안 좋은 의도로 막 깔보려고 한 걸지라도 우리의 출처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잊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상기시켜 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 가운데 다시 사무엘 7장 보면 처음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미워서 싫어서 깔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아끼시기 때문에 먼저 그 출처가 뭐였는지를 짚어 주신 겁니다. 너는 목장 곧 양 따른 데서 내가 너를 처음 취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너를 이제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다. 그리고 9절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대적을 너희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자, 너의 대적을 내가 멸하고 그리고 네가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자, 이게 이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자체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역사 뭐 곳곳에서 다 마찬가지지만 다윗 왕 같은 왕을 세워준다 그러고 다윗의 보좌, 다윗의 자리, 다윗의 나라, 다윗의 등등등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 아예 다윗 자체가 이름이 그 타이틀로 달려버립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보면 그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죠? 우리 외국 사람들 보면 웬만한 외국 사람들은 이름이 다 모태신앙이에요. 피터, 베드로죠. 폴, 바울이죠. 데이빗, 웬만한 데이빗, 뭐 축구 선수 누구세요? 데이빗 베컴 이런 애들도 베컴인데 다윗 베컴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자, 물론 이 사람들의 인생의 삶이 전혀 이 이름과 상관없이 살아서 문제지만 어쨌든 이 데이빗이라는 이름 얼마나 많습니까? 데이빗.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다윗의 자리, 다윗의 보좌, 다윗과 같은 왕, 우리 메시아 이렇게 해서 이름이 존귀케 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서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치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야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너의 수완이 생명기간이 다 차서 너의 조상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와, 여러분 왕들이 뭐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어디든 왕이 이제 죽고 후계자가 가면은 맨날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후계자를 뭐 설정을 제대로 안 해놨다. 아니면 뭐 설정을 해놨고 좀 애가 능력이 비리비리하고 세력이 딸린다 그러면은 맨날 쿠데타나고 가족들끼리도 막 싸우고 죽이고 날리는 그런 암투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인간으로서 자기 죽기 전에 그게 좀 후손에게 왕자를 물려주면서 어려울 텐데 물론 다윗 집안도 그런 일이 아예 없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왕가가 다 무너지고 자기 집안이 멸망당할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너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세팅을 해주겠다.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온전케 해주겠다. 3절
그리고 너의 몸에서 날 자식들이 너의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는데 어느 정도로 견고하냐면 13절에 보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러니까 너의 자식이 너의 자손이 내 집을 건축할 것인데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빈말 안 하신 분이신데 이 보좌를 영원하게 견고케 하리겠대요. 이게 이제 메시아에서 예언이 메시아 예수님에서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자, 이런 하나님의 복을 다윗에게 막 땡겨줍니다. 다윗이 바랬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잘 편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언약궤가 저렇게 천막에 널브러져 있는데 내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져줘야겠다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경 써주고 위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감동하셔서 이 집안에 영원한 보좌를 그냥 확정을 해줘 버리십니다. 그리고 14절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지만 내가 너의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범죄해가지고 그 원래 가만히 있었으면 왕가가 계속 이어졌을 텐데 사울 집안으로 그죠? 근데 사울의 범죄함으로 이 보좌가 다윗 집안으로 뺏겼습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다윗도 마음이 내 자손 나는 몰라도 내 자손이 잘 못하면 뺏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만약에 너희 자녀가 잘못하면 내가 때려줄 거지만 때려주긴 하겠지만 사울에게서 그랬던 것처럼 완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다윗은 완전 이 확정 보장이에요. 이 보좌. 그리고 16절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보좌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자, 이렇게 다윗 집안에 메시아 언약이 이런 상황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지난 역사로 알기 때문에 다윗에게 메시아가 약속되었다고도 이제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언제 확정되고 이루어진 거냐면 물론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 가운데 먼저 영원토록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주님을 위하고 아끼겠다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흡족하셔서 이 메시아 언약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 우리도 다윗이 왜 하나님께 마음 합한 자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어떤 한 부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위로하거나 하나님을 어떻게 위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마음을 지켜보시고 우리 마음을 자기 아들 생명값 주고 사주시고 이 마음과 마음으로 교제하기 원하신 영원토록 교제하기 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마음으로 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 평생 가운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좋을 때건 안 좋을 때건 세상적으로는 괜찮을 때건 괜찮지 않을 때건 상관없이 가난할 때건 부할 때건 상관없이 아버지를 좀 위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하나님.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 전체를 정리해보면 뭐냐면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려고 그러냐? 됐고 괜찮다. 내가 언제 그런 거 요구했느냐? 괜찮고 내가 너의 자녀를 그리고 너의 집안을 완전하게 너의 보좌를 확정해 볼 것이고 너의 나라와 너의 집안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 촛대를 내가 옮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13절에 아까 봤던 것처럼 너의 자녀 중에 하나가 너의 자녀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집을 건축할 것이다. 네가 건축하는 게 아니고 너의 자녀가 건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잠깐 가보면 다윗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36절이에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당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For David, after he had served his own generation by the will of God. 그러니까 그 세대에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행하다가 잠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 이걸 보면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드리고, 솔로몬이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오고 준비해서 성전을 세팅을 하는 것. 예배의 구심점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뵙고 만날 수 있는 이 구심을 만든 것 자체가 인간적으로 절대 나쁜 거라고 볼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것을 짓는 것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윗에게는 너희 손으로 하지 마라. 너희 손으로 하지 말고 너의 자녀가 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영감을 계속 줘요. 말씀을 주시는 게 뭐냐면, 너 말고 너의 자손이 할 거야. 너는 짓지 마라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 세대, 다윗 인생의 뜻이 성전을 짓지 말아예요. 우리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가 몇 번 나눴었죠, 계속해서.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성전 짓는 게 뭐가 잘못이지라고 오히려 반문할 수도 있어요. 나단에게 오히려 너 음성 똑바로 들은 거 맞냐라고 막 책망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같으면, 종교적이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으셔서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 때 그것을 짓게 만드셨습니다. 그 대신에 솔로몬이 잘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이 자기의 재산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지 말라 그래서 딱 그냥 끝내고 성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영감으로 계속해서 성전의 디자인과 이것들을 다윗이 직접 다 디자인을 합니다.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그러니까 준비를 다 끝내 놓는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대의 뜻 차이를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의 뜻이 무엇인가? 다윗 때는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었고, 성전 짓는 준비만 하는 것이고, 솔로몬 때 짓는 거였습니다. 때에 대해서 모르고 우리가 다윗 때 있었으면, 다윗 옆에 우리가 맞아 조언자잖아요. 근데 나단이 와가지고, 나단이 아니고 우리가 들었을 때, 옆에서 조언자로서 들었을 때, 왕께서 성전을 짓는 거 진짜 좋은 일이다. 세상에 이제 우상들도 어설프게 성전 엄청나게 화려하게 짓는 데들도 많은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러고 인간적으로 다 기뻐하고 좋아했을 겁니다. 다윗의 뜻을. 왕이여, 하십시오, 하십시오. 근데 나단한테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윗에게 너가 하지 말고 너 자녀 때 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다윗 옆에 있는 조언자로서 나단의 얘기를 들었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막 나단을 책망할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한다 등등.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때에 맞는 말씀,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몰라요. 어쨌든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7장 1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윗이 이것을 들으면 얼마나 이게 참 큰 은혜가 되겠어요. 우리가 그냥 남 얘기처럼 들어서 넘어가지만, 여러분에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면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윗이 큰 감동받고 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우며 내 집은 무엇이건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감사함으로 우리가 마음껏 기쁨으로 누리면 되지만,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당연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당연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를 이렇게 챙겨주십니까? 우리 집안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챙겨주십니까? 19절, 여호와께서 오히려 이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시고 종의 집에 영원히 일어날 일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니며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나라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다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 집으로 주 앞에 견고케 하옵소서. 다윗이 이제 화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언약을 받고 거기에 응답해서 하는 기도니까 이게 기록된 건 그냥 밋밋한 글자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겠어요. 큰 은혜와 성령 안에서. 자, 근데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결국에는 18절에 보니까 개인적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겸손한 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면서 또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하게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셔서 이것을 견고케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26절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되는 것이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란 걸 아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참 흠이 많고 틈이 많아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막 누룩두들하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좀 이름에 누가 되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순수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윗이 우리 집에 그렇게 축복했으니까 우리 집 축복해 주세요. 이런 차원으로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기 때문에 나에게 하신 말씀은 그렇게 반드시 이뤄달라고 얘기하는 거란지 그 차이점을 아시겠죠? 왜냐면 이 말씀을 제가 자세히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걸 모르면 이런 내용들을 보고 성경에서 내게 말씀하신 거니까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상당수가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과 자기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뜻하는 바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 이 목적의 수단과 도구 삼는 그런 기복적 이유로 기도하는 것들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겉으로 들릴 때는 비슷해 보이고 합리화되고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윗은 그 중심이 아예 다른 거예요. 실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기 때문에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가끔씩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제 기도를 깊게 하고 싶다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기도를 깊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요. 자 그러면 심플합니다. 그냥 내가 기도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그러면 잘 안 되고요. 이 모든 종교 행위가 나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주신 마음, 성령의 임하심, 혹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출처가 나로부터 시작되면 그건 말 그대로 종교행위고 그게 깊어지긴커녕 거의 노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깊게 한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들으면 그게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께서 나에게 알게 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기 때문에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기도 깊게 하고 싶으신 분 평상시에 궁금하셨던 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계시를 받던 그러니까 계시라는 게 성령 밖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에 감동을 받던 말씀을 받던 어쨌든 이 말씀이 임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 이 말씀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 기도의 그 표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행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가 깊어지려면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기도하면 내가 중언부언하고 몇 시간 때우고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로 들어가면 계속해서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어져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되고 말씀으로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말씀에서 말씀으로. 그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듣고 그 기도할 마음이 간구하는 심령이 생기는 것. 이 비슷한 말씀이 지금 생각나는데 어디냐면 에스겔서 있어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가 다 흩어진 다음에 말세죠. 1948년도 이스라엘이 회복되잖아요. 그 전까지 거의 2000년 가까이를 디아스포라로 있을 때 미리 에스겔서의 기원 전에 예언해오는 말씀이 뭐냐면 36장 에스겔 36장에 이스라엘 나라가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될 거다.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될 건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 쭉
설명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거다. 그 다음에 36절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숫자로 사람 숫자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때 38절 끝에 보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이제 힌트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전 세계를 운영해 가십니다.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얘기하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나라를 구하는 것, 아버지께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게 이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그렇게 속히 주님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미 그렇게 이루어지기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그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너와 동역했다라고 쳐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왜냐하면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왜 그것을 이루시는지 마음을 나누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열방을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같이 이 열방을 운영해 계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눠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또 한 군데 가볼게요. 생각나는데 어디냐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 다니엘서 9장에 가면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내 필요를 간구하게 되기보다는 그냥 아버지 뜻을 계속 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필요는 굳이 구하지 않아도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구하기 전에 내가 너가 필요한 건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내 관심사는 물론 내 필요한 거 아예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또 막 그거 구하면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필요한 거 구하시되 자연스럽게 하시되 거기만 매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자라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가 궁금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듣게 되고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이 모든 필요 이미 다 더해줄 걸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기도가 깊어지는 예전 물어보셨던 분들에 대해서 지금 응답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이뤄달라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봐도 여기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됐어요. 2절 중간부터 보면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 있죠. 3절부터 나와 있는 쭉 이 기도.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쓰고 이런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되는 게 어떻게 시작됐냐? 다니엘 지금 뭐 보고 있어요? 말씀 보다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들을 쭉 보고 있다가 갑자기 예전에도 이미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걸 거예요. 어렴풋이나마. 근데 읽다가 보니까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이전엔 내가 눈에 안 들어왔는데 70년 만에 마친다고 써있네. 근데 이제 보니까 시간 대충 보니까 70년 거의 다 된 것 같아. 그럼 뭐가 돼요? 당연히 간구할 마음이 생겨서 3절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왜 이 역사적인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혹은 성령의 감동들 그리고 예레미야서 했던 70년에 대한 계시가 딱 풀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풀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3절에 본 것처럼 간구하기를 결심하게 되는 그 계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간구하기를 결심해서 이 역사적인 기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 9장에 나오는 기도가. 그래서 기도를 평상시 때 깊게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이해가 되시죠? 열심히 막 중원본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 안에 머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 혹은 성령으로 열어주시는 바 감동 주시는 바들이 부어질 때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기도가 우리 입술 통하여서 선포되고 간구되고 기도의 모양이 나옴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자료를 부르셨냐면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그럼 그것이 당연히 기도로 나오잖아요. 그럼 기도로 나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면 또 기도대로 정말 이루어졌구나 하고 기도의 증인, 역사의 증인,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증인들이 되는 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은혜의 쳇바퀴. 제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로열석, S석인데
그 안에서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고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을 간구하고 하나님 응원하고, 하나님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하셨다고 또 증인으로, 이거 주님이 하신 거 맞다고 증인으로 가게 되는 이 은혜의 쳇바퀴, 이게 우리 모두의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자, 지금 여러 개가 막 생각나는데 이사야서 62장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요즘에 보면 전 세계에서 24시간 기도 운동하는 많은 데가 이제 배도의 앞잡이들이라고 이제 문제인데, 어쨌든 24시간 기도하는 데들이 이제 말씀을 감동받아서 그 24시간 기도의 집을 세우는 많은 경우가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사야서 62장입니다. 62장에 보면 1절에 시온의 공의가 예루살렘 구원이 횃불 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에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방이 다 너를 보고 2절에 보면 너의 영광을 볼 것이고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뭐에 대해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3절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손에 왕관이 될 것이고, 4절 다시는 버리우는 자라 네가 칭함받지 않고 너희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않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너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희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 그러니까 하루 낮 그리고 밤낮으로 계속해서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가 계속 돌아가는 원리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미 이 이사야서는 우리가 6장에서 제가 자주 봐서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는 부르심 자체가 앞으로 일어날 말세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예언으로 한 거예요. 근데 6장에 보면은 이때 얘기했죠. 이사야 시대 때 얘기했지만 이것은 이사야 시대 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눈과 귀가 막힌다고 되어 있어요.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막아놓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사야는 얘기했던 내용들이 말세에 대한 내용인데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실 것이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실 것이다, 다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고, 이게 성령의 감동이든 뭐든 간에 감동이 딱 부어지고 인풋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왓치맨을. 그래서 그들이 어떤 파수꾼들이냐, 종일 종야로 잠잠치 않게 하는 거예요. 왜? 뭐를 구하느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쉬지 않게 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자카르라고도 하죠. 자카르, 남자, 가장.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종일 종야로 예루살렘을 빨리 세워주십시오. 왜? 이렇게 버려져 있던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세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실제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열방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기도의 원리. 여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나눴던 것도 다 들어있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그렇게 속히 이뤄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증인으로도 되고 하는 것들. 자,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한 군데 또 기억나는데 지금 말하다 까먹었어요. 기억나는 또 기도에 대해서. 자, 그렇게 한 군데 기억났습니다. 요한 1서도 이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요한 1서 가보시면 요한 1서에 3장 21절 보면, 요한 1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얘기할 때 보통 여기서 보면은 요한복음에도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얘기했을 때 우리가 소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해서 내가
간구하고 싶은 것, 내가 기도해서 얻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생각하니까는 야, 뭐 기도해도 되지도 않네, 이런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 있는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이 되기 때문에 내 뭐 필요와 내 목숨 자체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면 그것을 이뤄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들이 간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게 이런 차원에서,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한 마음인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된 사람들,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 그래서 구하는 바 자체가 내가 바라는 바를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뭐 이런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것도 내 인간적으로 막 기도 많이 해야지 뭐 열심히 하지, 인간적인 종교성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넣어주시는 내용들을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오며 역사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세우시고 나누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자, 기도 이제 저한테 기도 깊게 하고 싶으셨다고 물어보신 분들 답이 좀 되셨죠? 그냥 기도의 내용으로 쭉 많이 빠졌는데 어쨌든 출처가 처음 시작이 우리가 해야 되는 차원보다는 물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시간 들이고 나가는 건 있지만 우리가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기도. 시작과 끝 하나님. 자, 다시 사무엘하 7장으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7장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다윗이 메시아 언약을 받고 간구를 하게 되는 내용들이 7장입니다. 그래서 좀 오늘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7장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잘라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기도로 주제가 좀 정해지니까 이렇게 7장까지 보고, 왜냐하면 8장부터는요 이 순서가 이 시간대별로 저희가 좀 보고 있거든요. 대략적이지만 거의 큰 이제 시간 흐름으로 성경을 좀 보고 있는데 8장부터는 시간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할게요. 사무엘하 7장 한 장 했습니다. 자, 같이 기도할게요. 지금 나왔던 것처럼 이걸 듣고 다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바를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정말 골방에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있잖아요. 그래서 골방에서도 어쨌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함께 사역하는, 동역하는 그런 자리로 흔들리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좀 이렇게 기도할게요. 성령께서 각자 마음 주신 대로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를 할 겁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기도가 어떤 것인지 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한 것도 없이, 다윗이 한 것도 없이 잠깐만 조금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주님 감격하셔서 이렇게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다윗은 그것을 듣고 겸손한 마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간구할 마음이 들어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못 우리가 받아들였던 것들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것들을 제어해 주시고 이제라도 아버지 마음에 있는 바들, 아버지께 뜻하시는 바들, 아버지께 이루고자 하시는 바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간구하는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간구하는 심령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할 때 아버지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거기서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며 아버지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께 행하실 때는 미리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한 자들로 감히 서기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아버지 나라를 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모두들 어디에 있던 간에
그렇게 간구하는 심령, 주님 안에 거하는 심령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혹시나 인간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의로운 마음이나 높은 마음 갖고 오히려 기도를 함으로써 아버지와 멀어지고 아버지 대적되는 자리에 있던 우리가 있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그 마음, 겸비한 마음, 그 첫사랑, 겸손한 마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들 허락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 은혜 첫 발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자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씀 우리 가운데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자주자주 이렇게 간략하게 하면은 제가 되거든요. 이게 뭐야 마이크가 하여튼 예 마이크가 이제 어떤지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가십시오.